아유, 추운 날씨에 박수 소리 들으니까 막 온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철학적인 제목을 달아봤는데, 제 기준에 철학적입니다. 무엇이 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가.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 샤르트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실존주의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삶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일입니다, 일. 사람은 일을 하죠. 누구나. 두 번째 분야는 뭐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분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기 자신, 자아입니다. 이 자아 활동을 명상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야, 이 각각의 분야에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서 살겠죠. 예를 들어서 일의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살겠습니까? 물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미지로 볼 때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지? 빨리 승진해야 연봉이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막상 승진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승진을 해야지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죠. 승진하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이게 자유죠. 아까 그 샤르트라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승진이 뭐냐 하면 자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대로. 자신의 구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승진하고 나면 여러분 퇴근 시간이 더 빨라져요? 더 늦어져요? 더 늦어져요. 책임질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그 자기 스스로 승진하고자 했는데 승진하니까 어때요? 자기 구속이 늘어나죠. 커지는 거예요. 그 자기 구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조직에서 이런 문화, 이런 법칙을 아십니까? 피터의 법칙이라고. 피터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피터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든 구성원은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승진하려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리 때는 이만한 대리가 없어. 정말 훌륭해. 대단한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과장이 되니까 보통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장이 되니까 차장이 뭐 저래. 그럼 더 이상 승진해요? 못해요? 그 소리 들으면 승진대 할 수 없죠? 언제까지 승진해요? 무능력하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만 승진해요. 이걸 피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승진할수록 옷 벗는 날이 빨리 옵니다. 실제 조직 문화를 보면. 40대 중반에 임원이 되는 순간 연봉이 확 뜁니다. 뭐 예를 들어서 6천에서 2억을 막 뜁니다. 그런데 임원이 되는 순간 뭐예요? 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실적을 내지 못한다. 임원으로서 기대했던 실적을 못 낸다. 그럼 바로 오버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실제 조직 문화입니다. 뭐 어떤 조직이든 다 똑같습니다. KT도 똑같고 대기업도 똑같고. 임원이 되는 순간 옷 벗는 날이 빨리 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려고 하죠. 자기 구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적인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고 관계적인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잘 맺고 싶어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어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 구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헤어지기 싫어. 밤에 같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뭐 너 닮은 아이 낳고 싶어. 막 이러다가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 술 마실 시간도 없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쓸 돈은 하나도 없고. 자유가 사라졌어. 나가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야. 애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야. 뭐 이렇게 빨리 벗어나고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자기 구속을 선택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승진도 빨리 하고 결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자유도 없는 것 같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없던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자아를 위해서 종교를 가졌어요.
종교를 가지니까 처음에는 그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것도 어때요? 어떤 자유구속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자유구속이 올 수 있어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무조건 절에 나와야 된다. 공부 좀 해라. 불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왜 그렇게 아는 게 없는 실에 대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막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종교 있는 사람의 행동이 뭐 그래? 말이 뭐 그래? 여러분 가끔 듣죠? 여러분 종교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종교 있으면 오히려 일반인들 종교 없는 사람이 하면 욕 하나도 먹을 거, 종교 있는 사람들 하면 막 욕도 먹죠. 그 구속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역시 뭐예요? 자기 구속을 선택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한 말은 이런 뜻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선택이 의미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기노트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해봤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대로 하지 않고.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죠. 샤르트르가 한 말의 뜻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든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의 자유는 자기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기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인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유는 자기 구속을 선택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내가 구속을 받는 걸 선택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자기 구속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느냐. 달리 얘기하면 이 선택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 뜻입니다. 질문 이해되시죠? 뭘까요? 이건 것 같아요. 이 선택은 사랑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승진하고 싶어서 승진했어요. 근데 일도 더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퇴근 시간도 더 늦고 내 자유시간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할 때. 첫 번째 제 직장 생활을 딱 한 군데 해봤는데 그 직장 생활에 할 때 제가 사원에서 임원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때 사원 때 입사하자마자 제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 하면 이사님 그늘에서 벗어나기였어요. 잔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상사가 있으니까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몇 단계 맡아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승진하고 싶었어요. 그 실제로 빨리 승진했어요. 3년 만에 임원이 됐으니까. 그 임원이 되고 나니까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저는 임원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지는 않더라고요. 임원 되니까 확실히 사원장보다 더 자유롭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기구속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그 자기구속일 것 같은 상황을 어땠어요? 제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임원이 됐지만. 이런 거예요. 그 샤르트르가 말한 선택이란 이런 거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한 선택을 즐겨버리는 거죠.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이 잔소리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듣기가 좋은 거죠. 자장가처럼 들리고. 그게 행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외로웠는데. 혼자, 우울해도 혼자 보냈어야 했는데, 그 잔소리하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기 구속 상황이지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아는 어때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 뭐 종교인이 뭐 그래. 그러고서 내가 어떻습니까? 더 종교에답게 살 수 있고, 더 바르게 살 수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한 선택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느냐? 내가 한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이걸 선택한 것조차 사랑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발적 동기라고 합니다. 남이 나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면 이 창조와 혁명이 일어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 세계를 바꿔놓은 사람들 있죠. 위대한 인물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발적 동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 누구도 쳐들어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는데 싸우죠.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역사를 새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나 혁신을 하려면 이 자발적 동기가 필요하고, 그 미래학자 중에 다니엘 핑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것을 제3의 욕구라고 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 창조하는 힘, 혁명을 일으키는 힘을 제3의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선택한 걸 사랑한다는 거나 자발적 동기라거나 제3의 욕구나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한 선택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즐겨버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내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붕어빵을 이렇게 팔라고 하면 이렇게 팔겠다고 선택하시겠습니까? 3개 1,000원인데 한 개 200원이에요. 이렇게 파시겠습니까? 나는 팔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팔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안 팔겠다. 팔겠다 없으면 안 파는 거지 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개 400원, 3개 1,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렇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선택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내가 참 이렇게 팔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유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미쳤지. 3개 1,000원짜리를 한 개 200원에 팔다니. 내가 정말 멍청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팔아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개 400원, 3개 1,000원 파는 사람보다 한 개 200원, 3개 1,000원에 파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 붕어빵을 파는 할아버지가 매일 붕어빵을 사러 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붕어빵을 한 개만 사가는 거예요. 400원 주고.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때문에 붕어빵 한 개 200원, 3개 1,000원이라고 붙여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가 붕어빵을 한 개 200원 주고 사갈 때마다 어때요? 남들 다른 붕어빵 장사보다 돈은 못 벌지 몰라도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겠죠.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고객이랑 묻지 않겠어요? 아니 왜 3개 1,000원인데 한 개 200원에 파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단골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은 한 개 싸니까 200원 주고 사겠어요? 3개 사겠어요? 한 개 200원 주고 사가면 염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3개 1,000원 주고 사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돈도 사실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가 하는 선택에 대한 사랑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선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거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선택을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